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들려서 키워드로 준비하는 2020년 이런 책을 보게 됐어요. 책을 구입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말하는 22가지의 키워드만 읽고 나왔어요. 읽는데 키워드 중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소통.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소통 이거 언제적 얘기냐? 이게 언제적 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강연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또 강연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제 우리에게 식상해지고 조금 고리타분한 주제로 변해져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노공학이라고 써 있어요. 나노공학. 나노공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2020년을 그거에 대세가 되는 키워드가 될 거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재수를 해서 99학번입니다. 근데 당시에 학교를 다닐 때에 금속공학과를 다녔어요. 그 전공 과목 가운데에 신소재 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 나노공학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에요. 23년 전에 나노공학 이런 키워드를 들었는데 요번에 그 책을 보니까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데 나와 있는 키워드가 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책 소통 안 되는 책이다.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해서 그 단어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 너무나도 중요해서 해를 거듭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가 식상해지긴 하고 뭔가 우리에게 좀 익숙해져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대만큼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는 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놓고 소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데 그 반대급부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뭐냐면 꼰대라는 단어예요. 꼰대. 꼰대입니다. 꼰대. 요즘에 뭐만 하면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뭐만 하면 꼰대라고 그러죠. 자, 꼰대라는 뜻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뭔가 고지식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세대 차이가 나고 올드 패션이고 부장님, 사장님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꼰대의 단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꼰대는요, 나와 말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해 꼰대라고 그래요. 나랑 대화하는데 나랑 말이 통하지 않아? 그 꼰대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꼰대라고 그러면 요즘에 낄끼빠빠 사모님 아세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낄끼빠빠를 잘해야지 이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낄끼빠빠 죄송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님들한테 제가 따로 저한테 목장 보고하지 마시고 각 목장에다가 저를 초대해서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알아서 기도 제목도 보고 뭐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지. 낄끼빠빠 못한다고 꼰대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때 꼰대는 이렇게 뭔가를 하던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꼰대였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르면 꼰대인 거예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꼰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요즘에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개인주의의 극을 다다르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실수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잘 삽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실수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잘 살자고.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살면서 실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를 갖지 않으면 돼요.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혼인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아져요. 당연하겠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얘가 꼰대인 거라.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살던 사람도 헤어지는 거야. 얘가 꼰대인 거라. 근데 정부는 자꾸만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뭐 아파트도 준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대가 개인주의로 완전히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분명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 내가 주인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통이 만약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신앙의 소통의 1인자는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 용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합일. 그래가지고 unity with Christ라고 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오늘의 본문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좀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절만큼 성도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높은 사람이 다다르지 못하는 산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흔히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산을 맹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은 멀리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죠. 산이 멋있어, 너무 웅장해 보여. 그러나 산에 길이 나지 않아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산을 맹산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꼭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아,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단어들 자체가 벌써 뭔가 익스트림이잖아요. 끝자락에 있는 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말씀은요, 가만히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클리어한 명령이 어딨어? 내가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3가지 명령,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수도원에 다니던 수도사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있는 것, 내 마음에 우울한 것, 내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약에 사람이 우울할 수 있잖아. 그걸 죄라 여겼단 말이야. 자신을 정죄한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이나 손등 같은 데에 팔에 문신을 새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숨기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숨기도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걸 기도로 카운트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면 아이고 엄마야 이러잖아요. 이 엄마야를 주님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서 숨기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하는 그 생활을 가장 단순화시켰어요. 간소화시켰어요. 무엇도 하지 않아. 일어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자는 거야. 수도원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변수가 발생돼서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기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결국 초기 수도원이 어떻게 되냐면 금욕주의로 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금욕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해도 죄다, 뭘 해도 죄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 금욕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 오늘 구절을 본문의 세 구절만 원어로 해석해서 분석을 한다면 수도사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바울의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원래 바울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굉장히 심했나 봐요. 왜 그러면 최고의 신앙이라 불렸던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 같지만 성경을 순서대로 잘 보면 바울은 그 순간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를 검증해요.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른 거야. 3년 동안 그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꾹꾹 눌려서 예수를 배운 거야. 예수를 연구한 거야.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의기가 충천해진 겁니다. 이제 뜨거운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간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실바와 함께 같이 갑니다. 실바와 같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쪽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역사를 했던지 한 달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몰려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고 닦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를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리스는 로마의 중심지잖아요. 로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가야사가 왕이 그 왕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종족들이 생겼다. 민족들이 생겼다. 종교 단체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라 그러면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바울과 실라가 결국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추방하다시피 쫓겨나다시피 하면 도망갑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성도들만 그 교회에 남겨진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게 돼요. 그때의 편지를 써준 게, 바울이 그 답장을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애절함이 들어있고 복음의 진수를 전해줘야 될 것 같고, 저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얘네들이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썼다는 말이야. 그 한 4장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 성도들 안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도대체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5장에 뭐라고 쓰냐면, 바울이 너희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5장 9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떠나게 됐어. 어찌 불가피한 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어.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그들에게 지금 초창기니까 그 바울의 날것인 그 열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더 큰 열정으로 그들을 세우고 싶고 놓치지 않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날에 벌어질 미래, 주님께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5장인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니라의 뜻이에요. 이 뜻을 잠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뭔가 이건 사장님의 뜻이야, 부장님의 뜻이야, 이렇게 명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러면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뭐가 떠올리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평화와 안녕과 그 안식을 어떤 대상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은 내가 지금 이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 이 안식을 나누기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이씨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뭐 하셨다고요? 안식, 샬롬 하신 거예요. 8일째 뭐 하셨다고? 샬롬. 9일째 샬롬. 10일째 샬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고 일어났더니 샬롬, 자고 일어났더니 샬롬,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평화가 깨지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이놈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이렇게 정령 죽일 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했어?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본인이 우리에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증하셨느니라 그래요. 그 사랑을 입증해내셨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알긴 알겠는데, 독생자 예수 알긴 알겠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확증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단어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를 이해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기르는 개가 있다고 칩시다.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됐어. 그래서 이 강아지의 생명과 저 사람을 받고, 우린 못합니다. 우린 못해요. 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거 알아. 근데 내 개를 죽여가면서 저 사람을 살려? 우린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제가 단언하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 사료의 값을 다 합쳐도 전 세계에 있는 기아애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아지에게 사료 먹이잖아요. 그 사료값만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기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다 살아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뭐 다른 반려견 기르시는, 고양 기르시는 분들, 우리는 월드비전 같은 데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설교에 부담감을 갖고, 그게 선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료값 이상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자락에 있는 거야.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 강아지 하나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너를 위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전해주고 싶은 거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셋업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하지 않니? 우리 하나님 누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성도님들은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이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하신 거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확증됐다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뉘앙스잖아요. 명령어이긴 하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소통인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누려야 하는 거 아니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권면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야,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감사해야 되는 것들 아닐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면, 그 평안을 누렸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잖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끝없이 거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나를,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명령어여서 뭔가를 못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너무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은혜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어서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은혜라는 찬양인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가사 잘 썼더라고.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이거 요때만 해야 되는 거니까 메이플하고 또 해야죠. 우리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하고 싶어서 정말 신앙을 내가 원 없이 예배하고 싶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자료를 보니까 그 배에서는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102명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도착하자마자 2, 3개월 안에 50명 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70명이 죽어 50명만 남게 됐대요. 근데 50명만 남았는데 이 50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져 있어가지고 생명이 유지될지 안 될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건장했던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장작이나 나무 같은 걸 갖고 와서 초소를 만드는데 그들의 기록을 보니까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주님의 성전이었대요. 여러분 지금 다 죽게 생겨가고 이틀에 한 명씩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초소를 만들기 그 추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고서 1년이 지나서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죽고 나서 동역자들이 죽고 나서 50명만 남겨졌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그 같은 날 드려졌던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진짜 감사할 일인가? 솔직히 그게 감사할 일인가? 1년 지났는데 1년 지나 보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내가 신앙 지키겠다고, 예수님 좀 살아계시면 그거 기특하잖아. 잘했잖아. 좀 칭찬도 해주시고 뭔가 복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1년이 지나서 다 죽었어. 내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동생이 죽었어. 그 1년 후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결핍이고 부족이고 힘듦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증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이 기뻐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고 구원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5장 9절을 읽었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완전히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 붙잡힘이 되고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내가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아마 세상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면 뭔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 보세요. 욥은요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항상 나락으로 가. 형통케 하셔서 팔려가고, 형통케 하셔서 누명 쓰고, 형통케 하셔서 감옥 가고, 형통케 하셔서 죽기 직전까지 가.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거가 형통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포로로 갔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총리가 되니까 뭔가 대단했을 것 같지만 다니엘은요 원래 금수저였어요. 원래 귀족이고 원래 얘가 잘 나가던 애였어요. 갔는데 이방인으로서 감옥에 갇히고 이방인으로서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가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주장할 때마다 어려운 일로 가는 거야.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가 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 왕의 왕의 그 동작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런 외적인 환경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더 말해야 되나요? 다윗이 왕이 돼서 화려해 보입니까? 여러분 13세에 부름 받아가지고요 43세까지 사경을 헤맨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뭔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감사할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그 나누길 원하셨던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의 육체는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완전히 귀속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참 길고 참 그 진짜 힘듦에 끝이 없는 그 욥의 생활인데 욥이 점점 강건해져요. 욥이 처음에는 막 갈등도 있었다가 힘들었는데 욥이 아주 나중에는 지금 막 30장 정도 강도인데 이제 강건해져가지고 육체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영이 당신을 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해요. 아주 클리어하게 내가 모든 것들 상관없이 내 어떤 육체의 아픔이나 물질이나 다 그런 거 이미 소망을 놓쳤고 오직 나의 영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욥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무 흡족해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